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새벽 아버지의 자녀들 새벽 제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 속에 마지막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여러 징조로 알려주셨고 이 시대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복음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순절에 내려주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간구합니다.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령님들의 머리 위에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매일 새벽마다 각 가정과 개인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누구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영과 육이 아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위로와 치유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루속히 중공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더 활기차게 복음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새벽 주신 만나를 통하여 하루의 영적 양식으로 자신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기도력 제목은 선물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느 인도인 사업가가 아내인 44번째 생일을 기념해 5천만 달러가 넘는 제트기를 선물했다. 그러자 그 형제는 자신의 아내에게 8천만 달러가 넘는 호화 요트를 선물했다. 정말 화려한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어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도록 성령께서 돕고 계신다.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 성령의 설득에 힘입어 우리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개에 이른다. 마지막 때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는 전에 없이 놀라운 영혼의 수확을 경험할 것이다. 이러한 선물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듯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욱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오순절의 기적은 하늘과 세상을 오가며 잃은 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능력으로 새롭게 날이 서고 하늘 번갯불에 달궈진 성령의 검은 모든 불신을 제거했고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했다. 오순절의 이른 비와 같은 모습으로 늦은 비는 훨씬 큰 성과를 이룰 것이다. 성령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고 계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에 따라 살고 교회가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도록 하늘에서는 충만한 능력을 내려준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복음 사역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세상에 비출 수 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글 읽다 보니까 우리 새벽 기도의 초기 단계에는 최병공 선생님께서 성령 시리즈로 매주 수요일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그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아주 인상적인 그런 도입은 엄청난 그런 그 값의 제트기 또 화요트 요트가 더 비행기 값도 비싸네요. 그죠? 얼마나 요트가 좋은지 좋으면 아, 1,000만 달러. 예, 그래서 요트가 제트기보다 3천만 달러가 더 비싸군요. 엄청난 그런 그 물건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우리가 받는 그 성령의 그 중요성은 성령의 값은 이 엄청난 선물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특별히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대신에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아 복음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 사업을 혹시 못 이룬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저녁마다 저 성령에 대한 책을 우리가 읽고 있거든요.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성령입니다. 육신적 성령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사업을 자원적으로 그냥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할 때 또한 많은 봉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고 하여튼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줄 때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네요. 5천만 달러든지 8천만 달러의 요트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셀 수 없는 돈으로 셀 수 없는 비싼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받을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또한 풍성히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멘. 오늘 제목이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뭘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저 받는 거잖아요, 선물은. 근데 이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만 하면 그냥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때리라고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서 진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야 되고 이런 거를 사람으로 생각으로 할 때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다 봉사해야 되고 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성령 받는 것도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그걸 성령을 받으면 그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보면서 했던 것들, 그런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그거 성령 받는 삶을 살면은 그런 걸 이렇게 해야 돼. 모든 거 내 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되고 속삭여도 참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내가 이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그냥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가가 아니야. 내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완전히 저는 다 느끼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내가 참으려면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속상해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정말 그 사람이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기쁜 거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이 안 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 속에 요청만 하시면 다 주시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 같은 게 있지 않나. 아니면 너무 채워져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져서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그걸 아직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속을 먼저 다 비우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자리를 만들어서 진짜 성령님으로 채워서 한다고 하면 그 모든 일이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또 빛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 저는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무능하고 잘 못하는 것도 그 능력이 더 일어나서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그 우회 줄에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최병국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입니다. 뭐가 선물인가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 예, 성령의 선물. 아니면 성령 그 자체가 선물인가요? 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선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령과 선물을 동격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성령을 소유격으로 해서 성령의 선물 이렇게 보지요. 백엔지 설교하실 때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성령의 역사 그 자체가 선물이죠. 결국 따지고 보면 성령 하나님이 자체가 선물이 되시는 거죠, 그냥. 여하튼 왜 선물을 주십니까? 선물을 주시는 그 이유, 어떤 목적이 있겠는데요. 왜 주실까요? 이행하기 위해서.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왜 받으려고 그래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많이 받죠. 예,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만큼 재능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걸 남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우월해지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밑으로 보는, 나는 은사 받았어! 참, 일반 교회들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너 아직 은사 못 받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은사란 말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란 뜻이거든요.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은사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고 하셨다.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때, 나눌 때, 베풀 때, 이렇게 위하여 쓸 때 하나님께서 그걸 성령의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지 않아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마음의 어떤 간절함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를 위해서만 쓸 거니까 그런 거는 성령의 선물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은 주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겠냐면요. 오늘날에 우리가 성령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은사로 남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아까 이북희 집사님 그랬잖아요. 내 마음은 없는데 선물 딱 받으면 어떡하지? 억지로라도 해야 되나? 참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억지로 하게끔 하는 것은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 마음까지도 바꿔준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씨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엄마가 되잖아요. 그럼 그 아가씨의 마음과 이 엄마의 마음은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달라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선물을 잘 맡아서 기를 수 있는 마음까지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그 마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너무 기쁘죠. 그렇게 되는 순간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 여기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에 따라 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고 교회가 주어진 사역을 완수하도록 하늘에서는 충만한 능력을 내려준다 그랬거든요. 이 성령을 받아야만 복음 사역을 이룰 수 있다. 예, 마지막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은요. 예,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예, 초대교회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나 또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세상에 비출 수 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는 바로 우리를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일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정의권 스즈키 에리코 선교사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준상원교회에서 일본어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최병 목사님, 문희 사모님 가정을 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원래 그 순서는 담임 목사님이 1번이신데 최병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일 수요일에는 최병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렇게 순서로 때문에 늘 이렇게 순서를 먼저 바꿉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도 제목이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 주시면 제가 수정을 해서 그 다음 순서에 수정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늘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개인 기도 제목을 넣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빠르면 이번 주에 주소록과 그다음에 그 개인 기도 제목을 제가 받겠습니다. 작성해 주셔서 그 제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 제목들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기도 꼭 해주시고, 내일은 이종훈 장로님 수요일날 기도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역을 완수하도록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이 성령 충만을 경험함으로 개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에 맡기신 사명도 잘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공과 우리 교회의 건축 대금 지불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편치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능력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고 또 하나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최병근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최병근 목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은퇴하셨지만 함께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고 노년에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사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분뿐만 아니라 두 아드님의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천국을 향하여 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물로 주신 고은이와 하람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고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두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정의건 목사님, 스즈키 에리코 선교사 부부, 한국인 목사님과 일본인 사모님 사이에 이루어진 결혼이고 또 그로 인해 놀라운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청년, 어린이 사역과 평신도, 리더 양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정말로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가는 일본에 큰 복음의 전파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 참 귀한 성령님을 우리 모두 선물을 받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렵게 보이지만 그 모든 성령님의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복음 사업을 마지막으로 이루고 천국에 모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영향 은혜 주셔서 우리 중공검사와 나머지 모든 부채 문제 자 해결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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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되세요. 자.